시편 98편의 기자는 하나의 명령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새 노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전부터 불러왔던 이미 있던 익숙한 노래가 아니라 새로 지어진 그 노래를 말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곡조나 가사가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이 새롭게 깨달은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독자들을 향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명령할 때 시인 자신이 이미 새롭게 깨닫는 그 마음이었을 텐데요. 시인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새롭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찬송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이한 일, 다시 말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사 구원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이 성경에는 여럿 나오는데요. 시인은 그 사건들 중에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모두를 말한다 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학자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염두에 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2절, 3절을 참고해 보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데요.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때 10가지 놀라운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당시 강대국에 속했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의 망해버린 출애굽 사건은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건도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사건인데요. 주변 나라들이 느낀 두려움은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의 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 땅의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들을 들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라합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소식을 듣고는 문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여 아는지 아니면 선조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시편의 시들을 보면 시의 저자나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98편에는 조금 특이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98편의 부제는 한 글자로 시입니다. 시라는 말에는 찬양하다, 연주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제로는 시인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직접 경험했는지, 선조에게 전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시인은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았고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시인의 감격은 4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시인은 자기 혼자서만 찬송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향해 찬송하자고 권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시인의 감격이 더 느껴지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아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즐겁게 소리를 질러라. 함성을 터뜨려라.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찬양하여라. 그저 무덤덤하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터뜨리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감격에 겨워 찬양하는 시인의 마음은 5절 이하에도 이어지는데요. 5절 6절을 보시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했습니다. 수금으로 또 나팔과 호각 소리로 노래하라는 의미는 악기 몇 개가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함께 울리면서 노래하라는 의미입니다. 악기 없이 육성으로만 노래하는 것과 악기를 연주하여 노래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한꺼번에 연주한다면 그 감격이 참 클 것 같습니다. 시인은 온 땅을 향하여 모든 악기를 다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며 노래하라고 합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까지 엄청난 규모로 노래하라고 할까요? 6절 중간에 보면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했습니다. 시인은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악기로 웅장하게 노래하라고 한 시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노래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와 큰 물과 산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노래하라고 명합니다. 시인이 피조 세계를 향해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할 때 어느 정도로 노래하라고 했는지가 7절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7절 끝부분에 다 외칠지어다라는 말은 천둥이 온 하늘을 울리듯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의미입니다. 피조 세계들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저 무덤덤하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천둥이 치듯이 큰 소리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다시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시인이 새롭게 깨달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시인은 자신을 넘어 온 땅과 모든 피조물을 향해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늘이 울리도록 찬양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려는 이 시인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반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덤덤해졌을 수도 있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이 아는 내용을 전하면 아이들은 내가 아는 이야기다 하면서 흥미를 잃곤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분명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이지만 자주 듣다 보면 그 은혜에 무덤덤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많게는 수십 년 전부터 십자가 복음을 알아왔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2000년 전, 아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 영원 전부터 십자가를 알아오셨는데 하나님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덤덤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결코 영원히 무덤덤해질 수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큰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부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죄인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성자 하나님에 비하면 피조물인 인간은, 죄로 올릭주인 인간은 먼지와 같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하나님은 결코 무덤덤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 점점 익숙해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 익숙해지지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익숙해지지 않고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기이한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은 시인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시인의 명령이 어쩌면 우리 안에 걸림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찬양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마음이 무겁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이 무덤덤해질 수 있는데 나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명령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찬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그때가 찬양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마음 상태가 아니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오고 싶지 않다 할 그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꼭 필요한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가 꼭 필요한 분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이미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과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기와 모든 피조물이 울리는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찬양과 예배를 천사들에게 영원히 받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눌려있던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애씀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겠다 결정하며 애쓸 때 성령께서 친히 돕기 시작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이유, 예배할 이유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놀라운 그 영광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영광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러 임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인의 이 표현은 예언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잊게 되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날, 주의 재림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